지혜는 빛이 아닙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 속에 홀로 앉았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려다 문득 멈췄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천천히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설명하거나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만 고통을 마주했고 그 고통을 이해했으며 그 고통을 끌어안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만 나를 아는 일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을 어떤 기대 속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이것을 해야 해. 나는 이런 모습이면 안 돼. 그런 기준들은 나를 바른 길로 이끄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점점 더 좁고 어두운 틀에 가두고 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틀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이름을, 자존심이라는 굴레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의 중심을 바깥에 두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성공의 조건, 그리고 비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 지혜는 가장 바깥의 정답에서 가장 안쪽의 침묵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침묵은 말이 없지만 분명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내뿜는 기운만으로 사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가르침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고 모양이 바뀌며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며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바람은 어디서 왔는가? 그 바람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삶은 지금 이대로도 충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혜는 언제나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 몸의 피로, 마음의 반응, 그 모든 것을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지혜는 선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을 바라보고 반응을 늦추고 의도를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7해 동안 좌선했고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했고 무수한 의심과 번뇌를 지나 마침내 깨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해탈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한번 더 바라보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지혜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 지나간 오해 한 줄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잠 못 드는 밤을 줍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것이고 그 말에 반응하는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느낀다면 그 분노는 나의 것이고 그 분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지혜 쪽으로 한 발 내디딘 것입니다. 관계 속 지혜는
기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법을 압니다. 그 포용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나라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무엇에 가장 흔들리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한 줄기 바람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실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잠든 채로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조용히 깨워낼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상황은 저렇다고 단정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空하다. 공空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체는 있지만 그 안에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와 흙이 필요하며 벌과 나비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꽃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났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마음과 몸도 수많은 조건과 인연 위에 잠시 머무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공은 공허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고정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바뀔 수 있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공의 진실을 이해한 자는 연기연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웃는 데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내가 슬픈 데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생명으로 얽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내쉰 따뜻한 숨결 하나가 어느 낯선 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연결을 자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침묵 하나에도 연기의 법칙이 흐르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어있음은 매우 중요한 실천입니다. 깨어있음은 단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나는 이것을 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 이 알아차림은 삶의 모든 순간에 지혜를 심는 행위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는 분주하지 않고 욕심에 끌리지 않으며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을 알고 있고 그 지금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바깥으로 흘러가고 침묵이 깊을수록 마음은 안으로 모입니다.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답하신 일화는 많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삶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체험을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혜로 향하는 길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귀 기울임이고 가장 맑은 관찰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자비하지 않은 지혜는 차가워지고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항상 자비와 함께합니다. 그 자비는 슬픔을 안아주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나누되 그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조용하고 꾸밈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내가 도왔다는 생각이 사라진 경지,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깊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은 또 다른 마음으로 옮겨가 어느새 세상을 바꾸게 되니까요. 당신이 지금 이 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조용히 삶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안에 부처님의 길이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에 귀 기울이는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지혜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숨 속에도, 당신의 미소 속에도 지혜는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집에는 물건을, 관계에는 의미를, 마음에는 기대를, 비어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채움은 고통의 씨앗이고 비움은 평화의 열매다. 가득 찬 그릇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찬 욕망, 가득 찬 판단, 가득 찬 상처와 후회들, 그 안에 새로운 지혜는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비웁니다. 말을 줄이고 소유를 덜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비움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출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가르침 중 하나는 무소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조용합니다. 무소유란 물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내가 잃는 것이 나를 부정하지 않으며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건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건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결국 삶을 훨씬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삶을 더욱 빛나게 바라보셨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 우리는 종종 무한히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루를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각한 사람은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표정 하나, 지금의 호흡조차도 헛되이 넘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본질로 이해하는 데서 피어납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생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깨닫게 해줍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지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장 단단하게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나라는 생각은 수많은 경험과 기억, 평가와 감정이 뒤섞여 형성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나마저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인연 따라 일어난 심신의 조합일 뿐이다.
이 말은 냉혹한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깨달음입니다. 나라는 틀을 깨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내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며 타인의 마음도 그저 인연 따라 움직이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이 자각은 삶의 무게를 줄이고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를 더 넓고 유연한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지혜는 결국 자유로움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 자유는 책임을 피하는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책임지고 내 선택을 책임지며 그것에 대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으려는 노력. 그 노력에서 비롯된 자유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지 않으며 자신도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유는 바람과 같고 지혜는 그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어떤 깨달음도 미래에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말 한마디를 들여다보는 마음, 지금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시선, 지금 이 침묵 속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의식, 그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다시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고요한 통찰의 불빛이 살며시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불빛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말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물 뿐 스며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말하면서 타인을 미워한다면,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욕망에 휘둘린다면 그 지혜는 아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행동 속에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참는 마음, 한 번 더 내려놓는 손, 한 번 더 바라보는 시선, 그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고요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 마음을 다해 밥을 짓고 고요히 걸으며 눈빛을 나누는 일상 속에서 지혜는 조용히 피어납니다.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량은 바로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동료와의 갈등,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행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삶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의 극단으로 기울고 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쥐려고 하거나.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극단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것은 중도종다의 길입니다. 중도는 무기력하지 않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지만 억압하지 않으며 느긋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그 미묘한 균형의 길입니다. 중도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가는 연습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늘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지 않아도 모든 나무잎을 흔들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흘러가면서도 산을 깎고 길을 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아픈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꾸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고 기쁨만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니 그 인연을 알면 괴로움도 스스로 사라지리라.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붙들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관관입니다. 관찰은 지혜를 키우는 토양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맑을 때도, 그릴 때도,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질 때도 하늘은 그 모든 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게 하고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하늘처럼 만드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가두지 않고 아무것도 억지로 쥐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고 보내주는 것, 그것이 곧 해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배우고 자연에게서 배우고 실패에서 배우며 침묵에서 배웁니다. 그의 삶은 겸손한 발걸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혜는 낮아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높이 서 있을수록 멀리 볼 수는 있지만 가까운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가장 깊이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들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도 좋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해도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지혜는 멈춤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게 쉬고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지혜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이 작은 틈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왜 나는 아직도 미련하고 부족할까? 하지만 지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이미 지혜의 뿌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잊고 다시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스스로를 다 알았다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며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내 생각은 그 사람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경계를 허물게 합니다. 모든 중생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이 되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지혜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결국 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미소 하나가 다른 이의 삶을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은 타인의 고통과 닿아 있고 나의 깨달음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지혜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 빛은 자연스레 타인을 향해 퍼져나갑니다. 어쩌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조용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지닌 내면의 불빛입니다. 그 빛은 말없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 또한 그 빛을 통해 다른 이의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은 그 빛을 가슴 속에 조용히 품고 삶이라는 수행을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세요. 말이 없더라도 결심이 없어도 그저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지혜를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세요. 숨결이 들고 나며 고요한 공간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가 살며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말 한 줄을 새깁니다. 지혜는 나의 마음 안에 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 하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길 위에 부처님의 지혜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